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입니다. 창세기 제49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죽음이 임박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들들 가운데서 유다에 대한 예언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렇게 8절에 기록됐습니다.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형제들이 절하는 것은 원래 누구의 이야기였냐면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에게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에 꿈을 꿔서 형제들이 다 그에게 절하고 자기 부모와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실제로 요셉의 삶에서 애굽으로 그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진정으로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은 유다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하느냐? 유다의 강함 때문이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유다의 강함을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웅크리고 엎드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의 강함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아무도 뗄 수 없었습니다. 안팎으로 써있는 이 두루마리에 인이 붙여져 있는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 인을 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이거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사자가 아니라 이건 진짜 울부짖는 사자예요. 예수님을 사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런데 잘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힘없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으로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실제로는 뭐라고요? 사자라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것과 같이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그 창세기의 말씀인데
창세기에.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막대기입니다. 사령관 같은 사람이 붙잡고 있는 막대기, 이걸 규라고 그러는데,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막대기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그 얘기는 바로 유다의 강함, 유다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실로는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도 하고, 실로는 말 그대로 안식의 장소이기 때문에 안식의 장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안식할 때까지 통치자의 규와 통치자의 막대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다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은 그의 강함과 그의 통치권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풍성함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유다의 풍성함. 첫 번째가 유다의 강함이라면 두 번째 내용은 유다의 풍성함이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 말이 바로 유다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여러분, 포도나무는 키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다가 나귀를 매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 열매들은 잠시 뒤면 나귀가 다 먹어치웁니다. 그죠? 보통 나귀를 묶어 놓는 것은 어떤 기둥에다 묶어 놔요. 근데 좋은 포도나무에다가 나귀를 묶어 놓는 것은 그만큼 포도가 지천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풍성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말에 보면 11절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는 말도 포도주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누가 포도주에다가 옷을 빨겠습니까? 포도주에다가 옷을 빨면 그 옷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포도주에다 옷을 빨면 이 포도주가 뭐 일부러 알코올을 넣은 것도 아니고 이게 오래 이렇게 돼서 이제 포도주로 되어지는 것인데, 포도주의 옷을 빠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포도주의 옷을 빨고 포도즙의 그 의복을 빨리로다 한 것은 앞에 있는 말과 같이 포도와 포도즙이 풍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함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포도주와 우유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에 대한 예언은 강함과 풍성함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을 영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 가장 직접적인 해석은 강함과 풍성함입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다가올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도 하고 다른 해석들도 하지만, 문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해석할 것은 유다의 강함과 통치권, 그리고 유다의 풍성함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의외의 전개에 대해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축복이 유다로 흘러가는 이 창세기의 대목에서 우리가 당황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37장부터는 쭉 요셉에 대해서, 지금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권, 엊그저께 제가 명실상부하다는 말을 썼잖아요. 실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요셉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을 승계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49장에 이르면 통치자의 규와 통치자의 막대기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형제들이 다 유다 앞에 절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물줄기가 흘러가다가 물줄기가 확 바뀌는 것 같고, 무대 위의 조명이 여기에 비치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학자들이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요셉에서 유다로 이렇게 축복의 물줄기가 변화됐는가? 아무리 찾고 고민해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유다 지파가 거룩하냐?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 아내와 통간함으로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거룩하냐? 전혀 그렇지 않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했는데, 유다와 다말은 원래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38장에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유다 지파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신 거, 유다 지파의 그리스도가 구세주 메시아가 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과 같은 느낌이죠. 유다 지파의 메시아가 난 것은 아무런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 찾을 수 있다면, 엊그저께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베냐민이 죽을 때, 베냐민이 노예로 잡혀 있게 될 때 유다가 나서서 내가 대신 이 죄를 쓰고 여기 남겠습니다. 내 동생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얘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 정도밖에 찾을 수 없는데, 그게 구세주가 유다 지파에서 나실 수 있는 의와 그 공로의 조건은 되지 않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답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유다에게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유다에게 메시아를 허락하신 것, 그 통치의 규와 막대기가 떠나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에, 구원을 받기에 정당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냐?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추한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누릴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답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갖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창세기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물줄기가 바뀌었을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물줄기가 바뀌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에서 언약의 사람으로 바뀐 것과 같은 그러한 변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반전이 있게 하시고 급격한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가난과 고통에서 풍성함으로 오늘 유다지파에게 허락하신 포도주의 풍성함 그리고 포도주와 우유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거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유다지파와 같은 사람들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중궁궐 높은 보좌 깨끗한 시트 위에서 태어나셔야지 마땅하지만 마국간 말구 위에서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 구원의 귀중함을 깨닫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지파의 강함과 통치권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에 서게 하신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와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아버지 공로, 아무런 자격 답지 못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의 나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매 순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날 찾아오시고 날 살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확진되어 격리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얽매여 있거나 질병에 고통당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괴로움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능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원수마귀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것이 고침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자유케 되어 강건케 되어져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애써 땀 흘리고 수고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